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사실 환상적인 팀워크를 갖추지를 못했어요. 이들은 모래알 팀워크였습니다. 서로 만나면 싸웠어요. 싸움의 이유도 나라와 민족이나 세계 인류의 평화와 공영을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네가 높다 내가 높다, 예수님이 나 더 좋아한다 네 더 좋아한다, 이런 거 싸움이었어요. 예수님이 정권 잡으면 내가 한 자리 더 차지할 거야, 이런 것 가지고 싸우는 자리 다툼의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만나서 부활의 주님으로 그들을 만나 줬지만 그들은 여전히 물고기 잡으러 가는 옛 생활로 돌아가는 모습이었죠. 실패의 연속의 삶이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지름길로 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사랑의 제자가 누구였죠? 사랑의 사도하면 누구예요? 요한이죠. 요한. 사랑의 제자였던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간입니다. 자기들이 가는 길을 사람들이 길을 안 터주니까 예수님한테 그렇게 전했어요.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저놈들 다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다 태워 죽입시다 그냥.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랑의 사도라고 일컬어지던 요한이었습니다. 이 둘의 별명은 뭐였는가 하면 보아너게였어요. 보아너게. 보아너게의 뜻은 우레의 아들. 쉽게 말하면 공이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거예요. 혈기 충만해요. 성령 충만, 사랑 충만이 아니라 혈기 충만. 혈기란 말이 너무 좀 주눅드는 분이 계시죠? 그런데 이들도 변화됐습니다. 나중에는 자기의 제자가 죽는 상황에도 폭력을 쓰지 않고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자, 용서하자면서 사랑의 복음을 전거했던 그런 제자로 바뀌게 됐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경험한 이후로 그들의 가치관과 삶이 180도로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사람은 바뀔 수 있어요. 인간의 교육, 세속적인 교육 가지고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그들은 바뀔 수 있어요. 팀워크도 이들은 별로 좋은 팀워크가 아니었어요. 좋은 팀워크라는 게 뭐죠? 어려울수록 똘똘 뭉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어려우면 다 흩어지는 겁니다. 자기 하나 살아보려고 보신의 마음을 가지고 다 흩어졌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지금 등장하잖아요.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아유, 우리 이제 가자. 살 길 가자. 그러면서 도망가던 모래알 팀워크에 있던 이들이 나중에는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흩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순교자의 자리에 가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사람은 바뀔 수 있다. 공동체는 변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 안에서 지금 3주째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좀 부분을 뽑아서 몇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초대교회는 은혜를 받고 어떻게 바뀌었나?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여기서 사도의 가르침을 이들이 얼핏 들은 게 아니에요. 그들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여기고 전심으로 그것을 가슴으로 받았습니다. 헬라 원어로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따라합시다.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인데 이 가르침이라는 단어는 단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디다케라는 헬라 단어인데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수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 사람이 가르치지만 그 내용은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이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이들이 은혜를 받은 이 돌짝밭 같은 마음이었고 말씀을 받지 않았던 그들이 뭐예요? 그 마음이 부드럽고 은혜로운 마음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왜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얽히 듣고 마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고 삶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에서 뭐예요?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이런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자라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앞에 반응하는 것 보면 그 사람이 옥토의 마음인 상태인가, 아니면 돌짝밭인가, 길바닥인가, 가시덤불의 마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자라와 거북이가 목을 내밀었다가 쏙, 사람이 만지면 목을 쏙 집어넣는 것처럼 내 생각이 있고 내 가치관이 있고 내 지식이 있고 경험을 통해 축적된 지식이 있고 세계관이 있고 내 이데올로기가 있어도, 이념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의 권위가 삶의 최종 권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주어진 상황, 다양한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상황을 점검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초대교회였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삶을 적용하고 점검합니다. 우리가 이런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 속에 많은 것들이 인풋돼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지만,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우리가 다양한 그런 인포메이션을 받고 지식을 경험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는요, 사실 권위의 실종과 붕괴입니다. 사도들이 가르침을 이들이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의 삶과 성도 간의 교제와 삶의 근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최종적 권위고 기준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보면요, 가정도 흔들리고 사회도 흔들리고 공동체도 흔들리고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밖에서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밖에서 일 보고 들어오셔서 대문 앞에서 헛기침 소리만 해도요, 아이들이 그냥 난장판처럼 놀다가도 조용하게 질서가 잡혔어요. 왜? 권위가 존중되는 시대였죠. 우리 권위주의는 버려야 되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 아버지의 권위, 부모의 권위, 조부모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 리더의 권위는 존중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서로 존중하고, 조금 이따 제가 강조하겠지만요, 그렇게 세워주는 그런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요, 초대교회는 그들은 아까 뭐라고 했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기를 힘썼다고 했어요. 이 교제는 그냥 만나서 친목해 하는 게 아니에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함께 나누는 것. 초대교회는 그냥 개인주의가 아니어서 함께 더불어 함께 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수직적으로도 믿음 생활을 뜨겁게 했고, 공동체적으로 더불어 함께 했습니다. 팀이 모이고, 그룹이 모이고, 목장이 모이고, 또 이렇게 봉사팀이 모이고, 이렇게 함께 모였어. 함께 그래서 모여있기만 해요. 나누었습니다. 나누었다. 그래요. 이 나누다는 것이요, 70인역 번역 성경에 보면 담보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외경은
성경 외의 외경은 물질적인 참여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내가 가진 것들도 내 마음, 내 시간, 내 열정, 내 에너지, 내 재능, 내 물질까지도 함께 나누는 정말 콩가루와 같았던 이들이요. 자기 살라고 다 도망가고 서로 자기 잘난 맛에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이 팀워크가 다 깨어졌던 그런 팀이었잖아요. 근데 은혜가 임하니까 이들은 뭐예요? 네 끝 내 끝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려면 쉽진 않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될 뭐예요?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런 방향이에요. 근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도 이거 흉내는 냈지만 다 실패했잖아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 그건 실패된 이념이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인간은 죄성이 있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탐욕적이기 때문에 절대 나눌 수가 없어요. 절대 내 파일을 떼줄 수가 없어요. 그것을 그들은 강구한 겁니다. 100% 그들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요, 인간은 절대 나눌 수 없어요. 저는 이제 제 이야기에서, 집안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만은 손녀를 보면 천사 같잖아요. 야, 이 손녀가 천사 같은 겁니다. 그냥 야, 동동 내 사랑해. 너무 예뻐. 근데 얘가요, 뭘 먹잖아요. 그러면 잘 안 줘요. 그리고 준다면 겨우 조금 줍니다. 조금. 지는 이만큼 갖고 있고 조금 주고 할아버지 드시라고. 내가 이거 마음껏 주면 제가 100개도 200개도 사줄 수 있는데 조금 하나 주고. 아니 어디서 배운 거야 이게? 아니 어린이집도 안 다니는데 어디서 배운 거야 이게 지금요? 이게요, 인간이요, 욕심 안 나누고 싶고 내 것 더 갖고 싶고, 더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계속 이기적이고 소유지향적인 사회입니다. 더 가져야 된다. 더 가져야 노후가 안정되고 보장되고, 더 가져야 자녀가 더 잘 살고, 더 소유해야 되는 소유지수를 계속 강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걸 완전 제가 이분법적으로 다 부정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이런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 속에 계속 인풋된 지식이 뭐예요? 소유예요, 소유. 좀 못 가지면, 덜 가지면 뭔가 내 미래나 내 삶이 불안하고 안정을 잃어버릴 것처럼 우리가 세뇌되어 온 겁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더 소유하라는 게 있어요? 어디에 좀 더 소유해야 네 미래가 안정된다는 게 어느 구절이 있습니까? 있으면 저한테 가져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하고 다수가 그런 길을 가도요, 성경으로 돌아가자고요. 성경의 가르침이 이 생명 아닙니까? 우리가 막 더 소유하려고 막 정신없이 달려와 봤는데 얼마나 우리 사회에 펑크가 나는 일들이 많냐는 거예요. 부조화스러운 일들이 많아졌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걸 지금쯤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초대교회처럼 이 신앙의 모델로 돌아가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서 저들의 마음들이 바뀌어서 이기적인 마음이 이타적인 마음으로 바뀌고 변모돼가지고 이제 네 것 내 것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지 것도 아니죠. 지 거라고 용서하세요. 자기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아니에요. 스튜어드십 아니에요. 청지기 정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거지 우리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거지. 근데 내 것인 사람 내 거라잖아요. 내 것, 내 돈. 저기 뭐가 물건이 돈이 떨어져가 바람에 불면 내 돈 그러잖아요. 내 돈, 내 시간, 내 집, 내 차, 내 자녀 전부 다 내 것을 교육 속에서 살아가는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도 다 내 것이 더 있어야 될 것처럼, 있어야 뭔가 행복하고 더 안정되고 보장될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구하라 했죠.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내일 일을 염려하라 했습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니라. 내가 내일 미래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매일매일 나를 의지하면서 나의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쉽게 보면 뭐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에,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이 네게 아니고, 네 자녀가 네게 아니고, 네 집이 네게 아니고, 네 소유가 네게 아니고, 네 재능이 네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게 그렇게 바뀌어요? 세상이 다 내 것 하는데 우리도 좀 챙기고 살아야죠. 세상이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넓은 길 가고 있어요. 넓은 길이 생명길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지 않잖아요. 좁은 길, 사람들이 별로 안 가고 마이너리티로 가는 길이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좁은 길이 뭐예요? 주님 가신 길, 주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게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는 삶이에요. 세상이 다 가도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거는 아니,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그래, 나누며 살아야지. 나누라. 네 말 한마디도 나누고, 네 마음을 나누라. 네만 생각하지 마라. 이웃을, 주변을 생각해라. 주변을 네만 생각. 아, 내 머리, 내 눈, 내 코. 저도 코가 좀 잘생겼어요. 다른 거는 좀 그래도 저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국제적으로 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러시아 가도 그 사람들이 코 보니까 자기 민족인 줄 알고요. 이태리 가도 자기 민족이 알고. 자, 이건 여담이에요. 근데 다 내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이제 은혜가 임하면 뭐예요? 내가 안 해요. 아까도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떤 청년이 막 뛰어가더라고요. 봉사로. 근데 보니까 머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영어로 해서 change your hairstyle 했어요. change your hairstyle. 머리 바뀌었네. 나 관심하고 상대방 관심 가지면 그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께 관심을 가져.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의 에너지도, 눈도 내 겁니까? 하나님 거지. 하나님이 내 거 가지고 너만 보지 말고 이웃을 보고 그렇게 돌아보라는 거예요. 필요가, 니드가 있는 사람들, 이들이 보면 모여서 함께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줬다잖아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말로도 격려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도 흘러가고 축복도 흘러가고, 어떤 분은요 매주 그냥 이 매월 쌀을 20가마니씩 이렇게 후원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들었습니다. 그 OK 마켓에 후원해가지고 다 그 쌀 사람 가져가도록 흘러버리고. 제가 뭐 특정한 어떤 분을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더 그렇게 하시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그게 여러분 복음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삶.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마치면 막 도망가듯이 가시는 분 계시죠? 그러지 마세요. 서로 교제하세요. 교제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요, 내가 내 시간 아까운 것 같아도요, 그 교제권 안에 들어가면 그 교제권이 나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도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격려하고 그들도 섬기고. 그래서 이 교제권이, 이 서로 주 안에서 코인요니아, 이 교제권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혼자 나가 떨어져 보세요. 마귀의 밥입니다. 마귀의 밥. 여러분 동물의 세계 제가 잘 보거든요. 동물의 세계 보면 이 사나운 맹수가 누구를 어떤 먹잇감을 타겟을 해요. 꼭 물 위에서 떨어져 나가 있는, 물 위에서 홀로 떨어져 나가 있는 존재. 저거 밥이다, 밥 저거. 그리고 가서 탁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는 약해도, 혼자는 약해도요, 홀로는 약해도 같이 뭉쳐 있으면요 맹수가 못 갑니다. 뭉쳐 있으면 사람 맹수나 사자나 막 이 표범이나 이 호랑이 같은 게 막 그 먹잇감에 막 뛰어들어도요, 뭉쳐 있으면 뒷발로 그냥 빡 차버립니다. 빡 차는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제권을 같이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요 이렇게 믿는 사람끼리 모이고 싶고 서로 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고 그런 겁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따라합시다. 소유 개념을 분명히 하자.
마귀는요, 예수님을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3번 유혹했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뛰어내려봐라. 그 다음에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면서 저거 다 내 거니까 네가 나한테 경배만 해라, 절만 해라. 내가 다 줄게. 그랬잖아요. 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 세상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거지요. 이 마귀 게 아니에요. 근데 거짓말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6장 13절 인용해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겨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 인용해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럽니다.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천하만국에 우리도 이런 유혹의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야야, 그냥 예배는 좀 세우라고 세상을 따라 한번 살아봐. 이 방식대로 한번 살아봐. 그러면 내가 좀 더 잘 될 거야. 이겁니다, 이거. 옆 사람 인사합시다. 속지 맙시다. 거짓말장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북한 땅 보세요. 북녘 땅에 우리 교회 갔다 오신 분 많으시잖아요. 북녘 땅 보세요, 여러분. 가보면 남쪽하고 풀 색깔도 다르지 않았습니까? 풀 색깔도 달라요, 여러분. 저 땅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많던 예배당을 다 폐쇄해버리고요. 그 이데올로기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그 폐쇄시킨 겁니다. 풀 색깔도 달라졌지 않습니까? 인생은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보면 그들에게는 내면에 뭐가 있었죠? 진정한 기쁨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막 마음의 기쁨이 충만했어요. 천국의 기쁨이 있었어요. 천국의 기쁨. 이게 막 기쁨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얼굴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내면의 기쁨이 밖으로 막 나와야지 우중충하고 막 우거지 집은 것처럼 그러면 안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삶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했잖아요. 사랑과 희락,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 천국의 기쁨, 이 기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을 경험하면요, 버립니다. 제가 청소년 수련하다가 보면 막 이 세탁기 박스 같은데 아이들이요, 나중에 게임 CD 가져오고요, 뭐 안 좋은 것 같은 막 책 잡지 같은 거 가져오고 그거 다 버리더라고요, 자기들이. 천국의 기쁨을 경험했더니 목사님 나 이거 버릴게요. 어떤 애는요 40만 원씩 가져왔는데 좀 아까워하긴 하더라고요. 막 고민하더니 버리. 자기들 보고 제가 깨트리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다 임원들이 부숴서 다 버리라고.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면 세상에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이 에게 막 버리라 막 그렇게 강요할 필요 없어요. 뭐 먹든지 마시든지 다 먹어도 괜찮으니까 교회만 나오라고. 그러다가 은혜를 받으면 자기가 버리는 건데, 자기가.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네 번째는요, 예배를 사모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기도에도 힘을 썼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지향해야 될 방향입니다. 우리의 롤 모델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롤 모델입니다. 저도 참 이게 목회자지만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이 시대 앞에 목회자라는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더 선한 영향을 이 세상에서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을 참 부끄럽다는 생각도 들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우리 2018년 이 성공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이 초대교회를 본받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따라합시다. 다시 시작하자. 아멘이죠? 소유 개념을 분명히 하고. 자, 이제 예배 마치고 한번 물어보세요. 집사님, 집 있죠? 집. 그거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누구 거? 예, 안 달라 할 테니까 바로 말하세요. 집사님, 차 있죠? 차. 그건 누구 거예요? 안 탈 테니까 빨리. 우리가 여러분 우스갯소개서요, 그래 우리 게 아니지, 하나님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니까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